드디어 2023년 우리 신앙상경회와 또 신앙상경회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른 새벽 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이 많으시죠? 우리가 특별히 예년과는 좀 다르게 우리가 이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전 교인이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가졌고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담아내고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생생한 간증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는요,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의 말씀 그렇게 익숙하게 자주 다루는 말씀은 아니죠.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포로기 시대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유독 남유다의 몰락, 또 회복, 성전 재건 이런 말씀들을 같이 좀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아마 이유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오늘날의 현실을 다시 한번 직시하고요, 내일을 향한 소망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가 회복되고 새로워져야 될 하나님의 꿈이 있구나, 하나님의 소망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고요, 바르게 잡아야 될 것을 바르게 잡고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모든 열방의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거기 기록되어져 있고요, 33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그리고 그 회복의 정점에 성전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새벽에는 주로 후반부 내용, 회복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회복에 이르기 전에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고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죄들을 저질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의 말씀을 읽어보면 남유다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이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의 말씀에 보면요, 남유다 백성들이 고국에 있을 때 그들이 행위로 땅을 더럽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땅 백성들과는 구별되게 살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에게 동화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땅을 더럽히는 죄를 지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상숭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닌 각종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사의 행위에는 항상 성적인 타락이 같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성적으로나 완전히 타락해서 그들이 땅을 더럽힌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무슨 말씀 주셨냐 하면 너희들이 거하는 땅을 더럽히면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레위기 2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 땅을 거룩하게 일구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땅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해서 살지 못하면 땅이 우리를 토해낸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의 축복, 그 거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건 죄 때문에 땅이 그들을 토해낸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것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남유다의 죄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또 다른 죄를 지었는데요.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좀 내려와서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자, 또 다른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요.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겠습니까? 너무나 큰 죄를 그들이 저지른 거죠. 자식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 부모 이름에 먹칠, 얼굴에 먹칠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그 이름을 아끼셨다고 말씀하죠.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지요.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텐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게 이기적인 모습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사랑의 하나님, 그 이름이 회복되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지 않겠어요?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면요,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평이 바르게 서게 되는 것이죠.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이 세상의 소망이고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서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땅을 더럽혔고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죄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정도로 그들의 죄는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위기가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우리는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거룩하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우리의 삶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면서 살아야 될 텐데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을,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땅을 우리가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불행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모욕을 당하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요, 악한 세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모습이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시고 새롭게 사람들을 택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면 훨씬 쉬우실 텐데요. 하나님은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고쳐서 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면요, 우리는 벌써 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시는 거죠. 그 은혜와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옛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셔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했는데요. 옛날 모습 그대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족속들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씻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키울 때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몸 다 못 씻잖아요. 그 부모님이 데리고 가서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겠다고요. 구약시대 때는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우슬초에 피를 뿌려서 그걸 가지고 뿌리고 적셔서 죄를 씻어주는 거죠. 그리고 제물로 드려야 될 것, 흐르는 물에다가 그 제물을 씻어가지고요,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신약시대는 어떻게 정결해졌습니까? 세례를 베푸는 거죠.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결해지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는 것, 이게 가장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정결해지지 않으면 회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를 더럽힌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살았던 것,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살았던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이 죄 씻음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회복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깨끗하지 않으면 그 사람 사용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사용하셔도요,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사용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결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지 못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무 그릇이라도요, 내가 질그릇이더라도요, 깨끗하기만 하면 주인의 뜻에 따라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비싼 금그릇이라도 여러분, 설거지하지 않은 더러운 그릇이라면 여러분, 손님상에 거기 음식 담아서 내시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재료가 아니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지 못해서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내면요, 그게 귀하고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보도를 보니까요,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 있었다 그래요. 흐르는 소면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식당인데 그 식당이 폐업하기로 했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위생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요, 집단으로 식중독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가 양심상 그 가게를 운영할 수 없다, 그러고 문을 닫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지 않으면요, 맛집이 아니라 바이러스 유발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오늘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 새 영은 성령님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더러운 사람들과 죄악된 사람들과 함께 있으실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개발하고 내 자신을 수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명상을 합니다. 무슨 마인드 컨트롤을 해요. 자기 암시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삶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고요, 우리 안에 우리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안에는요,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 딱딱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돼서 우리의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되면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27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내 마음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는데요, 내 마음이 아직 딱딱하고 완고한 마음인데 그걸 억지로 꺾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요,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이 변화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기쁨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요, 구약과 신약의 언약을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신약 시대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들 옆에, 그들 곁에,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옆에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거죠. 삼손이 사자를 찢어서 죽일 때요, 성령께서 그 옆에서 힘을 더하시는 겁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의 영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시대는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영이 도우시고 그리고 떠나십니다. 일시적이죠. 반복적이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악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신약시대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더 이상 죄악된 내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악된 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셔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요,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늘 성령의 사람으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